우리 이제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그 내용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맞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교육전서 때부터 쭉 이렇게 해보면 아동부에 맞는 설교가 있고 아동부 설교에 맞는 말투나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아동부들은 대부분 신학이나 이런 게 어리니까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벌써 중등부, 고등부 아니면 대학부 이렇게 올라갈수록 메시지나 그 전하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교회마다 쓴 내용, 그 방법, 여러 가지 기술하는 게 다 달라진다는 말이죠. 골로새는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골로새서는 원래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그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빌레몬서 나오죠. 그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죠. 골로새 교회가.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고요.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로마의 바울을 찾아가게 되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편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이 주로 교회 형성의 멤버였어요. 주 멤버.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할 때 대부분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해가지고 모인 그 집이 대부분 예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의 집이란 말이죠. 한 70-8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인들 아니면은 뭐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부분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정반대예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 교회는 신앙에 대한 기초가 빈약했던 얘기죠. 오래된 교회와 이제 막 개척을 한 교회에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목사가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에 오면 제가 와가지고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차이는 있지만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제가 약간 깊은 설교를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조금 설교가 어렵다는 사실은 편에 들어갔어요. 약간 설교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젊은 집사님들이나 좀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해하기 좀 편한 그런 설교였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즘엔 또 제가 굉장히 많이 쉽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알아듣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는 다 알아듣는데 변하진 않아요. 오래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거의 설교에 그거를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80-90%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잘 변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진짜 초신자들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모인 그런 교회들은 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변하는 속도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사람이 변하는 게 막 팍팍 변해요. 그러니까 막 새 사람이 되죠, 막. 그러니까 간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막 이런 새로 막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왜 재미있냐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어제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됐던 사람이 막 변하는 사례가 막 생기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같지만 말씀을 잘 몰라요. 그 얘기는 실수투성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전도도 잘해요. 전도도 잘하는데 그 새 가족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주로 계모임처럼 하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뭐 좀 깊이보다는 하여간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막 이제 교회가 막 급성장하니까 우리 고등부가 막 급성장했어요. 6명이 60명이 됐거든요. 몇 달 만에 열심히 저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 가요 틀어놓고 춤추고 물론 전사님한테 허락받고 했지만 춤추고 놀고 2시간만 댄스 타임 주세요 뭐 이러고 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지금 같으면 과연 그렇게 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새 가족이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이방인들로 가득 찼던 얘기, 초신자들로 가득 찼던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토라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은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니까 살짝 예수가 언제부터 구약에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를 알려주니까 갑자기 탁 깨달으면 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라고? 더 어려운 거죠. 구약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뭐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예수가 뭐 영지주의에 가가지고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도해라. 왈왈왈왈 해라. 이상한 말들을 해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특징은 기독론에 있어요. 골로새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가 누구이냐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여러 이단이나 다른 사상에 흔들리지 말라가 사실은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골로새서는 사실은 다른 데 보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특징적으로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비밀이 가득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유효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보이면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 인간 아니야? 야 니네 스승이라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예수가 바로 그 창조 때부터 같이 계신 분 창조주임을 설명합니다. 그 바로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럼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에 대한 다 설명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설명.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평해질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화평해진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가장 기독교의 중심인 그 기독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한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될 수 있고 모슬렘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 이유는 그들과 차원이 딱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게 기독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건가에 대한 5가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근데 뭐 우리가 골로새서가 그러면 초신자들을 위한 겁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이제 묵상하고 나아감으로써 앞으로 우리 신앙의 반석,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반석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중심으로 신앙에 성장하는 5가지의 그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을 시작하는 모든 신자들이 가장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는과 동시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할 신앙과 경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신자가 되어가는 5가지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신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신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를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예수 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받았으니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지금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았는데 마치 선물을 받아가지고 박스에 그대로 쌓여있잖아요.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포장을 풀어서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역사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신자는 예수를 받았는데 포장지채로 그대로 한쪽에 모셔두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 받았냐고 물어보면 받았다고 대답하죠. 아, 예수 받았어요. 받은 건 맞죠. 근데 역사하고 있지는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포장지채로 뜯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간혹 돌아다니면 예수님 붙잡아갖고 다시 포장지에 넣는 사람들. 아, 싫어요, 싫어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신자는 뭐냐면 신자의 활동 기준은 내 안에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우린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으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갈등이 나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가치관에 좀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의 가치관에 많이 못 미쳐서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어떤 때는 좀 은혜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몰아치기도 하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거든요. 왜? 가치관이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으면 부딪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신자들이 나는 세상 친구들하고 아주 잘 맞아. 저도 세상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연락이 와요. 카톡이 오고. 잘 맞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안 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저를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너는 뭐 한다고 거기서 살고 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등산 좋아하는 제 친구가 그래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네가 주일을 하루만 빼고 나랑 등산을 갈 수 있다면 내가 교회를 나갈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주일을 빼고 등산을 가야 될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세상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이 거의 예수님 수준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밖에 서 있어서 세상 친구들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예수를 받은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능력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능력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성이나 수많은 욕망들은 우리를 쉽게 흔들고 삼켜버립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 예수를 받은 신자들은 그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프랑스 포도주가 맛이 있대잖아요.
왜요? 대부분 그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아들이는 물이 어디냐면 정말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물. 그러니까 지표면의 물들은 좀 더럽죠. 아무래도 좀 찌꺼기들이 많이 품고 있는 물일 텐데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정화된 샘물들을 주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 있는 반절은 썩었고 반절은 뭐 그냥 물인 그런 걸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전혀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그물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세상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 벗고 그 깊은 신앙의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 은혜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 그 주님이 주신 양분으로 잘 세워져 가는 예수의 말씀 받아서 성장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바울이 말하는 신앙 성장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분으로 신자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의 넓이가 깊이가 다 변해야 된다는. 5년 10년 됐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10년 했는데도 신앙이 잘 안 변하니까 여전히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말하는데 싸워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는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고 성장해야 될 존재임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가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할 기회라는 것은 약간 우리를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좀 고통스러운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는 그런 기회가 나오면 덤비죠. 그냥 덤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어떤 훈련을 합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 끝나고 선착순으로 30명만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막 집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사무처에서 막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어차피 2기, 3기 하면 되시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받으면 못 받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성장할 찬스가 왔다 그러면 절대 안 놓치는. 목사님 요번 하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안 하면 놓칩니다. 하니까 막 집사님들이 달려가지고 막 선착순을 한다고 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제자훈련을 새벽반도 한다니까요. 제자훈련을 하려고 5시에 모이라 그러면 5시에 제자훈련반을 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러니까 저녁하고 오전에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직장인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언제 제자훈련 받지도 못하겠네요? 뭐 그런 제자훈련은 뭐 우리에게는 아예 기회도 주지 아니한 제자훈련은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새벽에 하죠. 그래 새벽에 합시다. 목사님 한 명을 떼가지고 새벽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성장해야 되고 자기가 자라나야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신자들의 신앙이 멈춰요. 근데 그 멈추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 집사를 보내세요.
저 집사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회의 턴을 넘겨버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도 그 집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복은 훈련이나 성장과 함께 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젖이나 분유밖에 못 먹죠. 아무리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장만 하면, 몸도 크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어떤 거라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한 그 신자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언젠가는 그 예수의 뿌리 박은 그 뿌리 위에, 반석 위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 언젠가는 테스트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잘 훈련되고 성장된 날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의 열매를 보여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장했다는 기준은 말씀대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받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반드시 세움을 받아서 그 위에 서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요. 어떤 누군가를 의존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 때는 그러죠. 나를 전도해온 사람을 따라서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만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 믿음의 단계만큼 성장해. 교회 안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남았지만 5단계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단계로 우뚝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잘 훈련받고 있는 사람,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아니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 단계별로 있어야 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는 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오래된 교회는 중간쯤에서 뿌리 내리다가 멈춘 교회들 쭉 이렇게. 그런데 교회 안에 이 5단계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레벨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감사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단계 가운데 신앙으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지,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내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부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로 우리의 목을 축이며 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감사가 넘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이게 신앙의 5단계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혹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기초부터 성장,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바울의 권면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백성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 복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성교회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